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딱 두 종류로 구분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신 사람과 거부한 사람으로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과도 하늘과 땅 차이가 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냥 사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차이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차이를 예수님이 그림으로 그려준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에 배, 2절에 보면 배 두 척이 있어요. 그 중에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시는데 그 배가 누구 배게요? 와,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옆 사람의 인사합니다. 훌륭하시다. 앉아서 천리를 보시네요. 예. 두 배가 있는데 한 배에 오르셨는데 참 그 배에 올랐다니까 또 이 생각이 나요. 예. 사공이 연락이 해주는 나룻배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배운 것이 노젓는 것밖에 없어서 부인이 그 배를 물려받아서 나룻배 사공질을 했대요. 그런데 삿갓을 쓴 선비가 딱 나룻배를 타더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배에 올라탔으니 당신은 내 마누라 외다. 선비답지 않게 그러더래. 얼마나 열받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뭘 하겠겠어요? 선비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군요. 당신이 내 뱃속에 들어왔으니 내 자식이 왜다? 문득 그 생각이 나네요. 사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미쳤지요. 이 만담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문득 이 생각이 나네요. 용서해 주옵소서. 네. 두 배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한 배에 올라탔어요. 웃지 마세요. 설교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배가 몇 개 있었죠? 두 배. 예수님은 그 중에 하나를 탔어요. 예수님을 모신 배와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배, 그때까지는 차이가 없어요. 그때까지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사는데 예수님 안 모시고 사는 배하고 별 차이가 없듯이 이게 모시고만 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배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려고 베드로에게 어디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한글을 아시는군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 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제가요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날이 새도록 제가 그물 안 내린 곳이 없어요.
얕은 곳부터 시작해서 깊은 곳 다 그물을 내려봤는데 사실은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내 경험으로 보면 안 잡혔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따라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6절을 보세요.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 말씀 따라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뭐가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서 예수님이 타지 않은 배까지 채워졌다가 나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나도 그렇게 쓰기를 원해요. 예. 예수님이 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럽니까? 베드로 잘 되게 하려고, 베드로 풍성하게 하려고, 나 복 주시려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경험으로 안 됐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릴게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서 결국은 다른 배에까지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두 배에 나누어 줬어요. 만약에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 이 바닥에 고기 잡는 거는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예, 나는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목수가 어부한테 뭔 가서 찬장이나 잘 만드시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직 모두 쓰시는 분은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계세요? 아침에 좀 전후에 시체를 넘고 넘으셨어요? 표정 관리 잘 하세요. 오해 안 받으시려면 그냥 찬장이나 만드세요. 고기 잡는 거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고 내가 다 그물 안 내려본 것이 없어요. 그러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으면 어땠을까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썰렁했겠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실 때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빈배를 채워주시려고요.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나 잘되게 하려고, 귀한 그릇으로 나를 빚어가시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풍성해져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아서 그때 깨달은 게,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의 말씀을 따를 때 이렇게 풍성해지는구나. 풍성해지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이 나타난 것을 보고서 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주님의 말씀 따라가면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거를 체험한 후에 주님이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놀라운 비전과 앞으로 사역에 풍성한 약속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지금은 네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이렇게 잡았지만
너는 장차 사람을 이렇게 구하게 될 거다. 너는 이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는 종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람을 구원하는 큰 그릇으로 쓰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에 베드로가요, 그물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때부터 베드로의 운명이 바꿔지는 거예요. 75살 먹도록 자식이 없는 족장시대의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왜요? 내가 너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 도구로 쓰기를 원한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듯이 너는 앞으로 내가 너를 그렇게 크게 쓰기 원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따라 베드로가 나서죠. 아멘입니까? 예.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예수님을 모실 때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가 완전히 차이가 크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네 생각에 맞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면 그것이 큰 복을 담는 그릇이 될 거다. 아멘입니까? 예. 참 보면요, 예수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복을 받더라고요. 지난주에 저 부산 호산나교에 부흥회를 초청받아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예배당 건물이 연건평이 약 7, 8천 평 된 것 같고요. 그 교회 왼쪽으로 울타리도 없어요. 주차장이 10,000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뭔 주차장이라고 그랬더니 부산시에서요, 주차장 10,000평을 해줬대요. 아, 교회를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 교회 맞은편이 공원이잖아요. 공원 주차장을 교회 옆에다가 10,000평을 해줬대요. 아, 목포시장은 못한대요. 그리고 뒤에는요, 명지동의 아파트 단지 숲이야. 목사님, 어디서 이 교회로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그랬더니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에서 강서구 명지동으로 왔대. 거리가 얼마나 돼요? 약 8km 된대요. 아니, 이 올 때 이렇게 공원 있고 이 주차장 10,000평 있었어요? 아니요. 허벌판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유, 눈깔이 있으시네요. 이야, 보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부산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죠. 벌판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벌판인데 호산나 교회요, 너 한 8km 떨어진 더 외곽이지만 가거라. 그랬을 때 그 교회가 순종했죠. 그것이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요, 거기 땅 사놓고 부산시장한테 공원 30,000평 꾸미고 우리 교회 옆으로 10,000평 주차장 안 하면 죽여볼 테니 가라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자가 귀하게 쓰임 받구나, 큰 복을 받구나, 그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어쩌면 이렇게 교회 장소가 좋냐고 끝내준다고 진짜 기분 나쁜 소리 하더라고요. 아, 백 목사님 훌륭하다고 그러는 게 더 낫지.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예? 아, 교회 장소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교회가 엄청 부흥이 되네요. 목사님이 훌륭하신가 봐요. 이런 것이 더 낫지. 내 앞에다 딱 대놓고 박이천 목사님이 뭐라 한지 압니까? 엘리베이터에 모시고 내려오는데 이 교회 어느 부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장 목사님 보기도 미안했어요. 장 목사님 키도 더 크고. 나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노인대학이나 감당한 모양이구나. 목사님은 어느 부서를 담당하시냐고. 그래서 대답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예, 목사님, 제가 상무섬입니다. 그랬더니 그 눈이 그래요 그러고 가지는 거예요. 근데 다 대놓고 교회 장소 끝내줍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 장소 때문에 이 교회 부흥됐구만요. 그 소리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교회의 이 부지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한테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여러 교회에 보여줬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땅이 너무 적다고 안 사고,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은 사자고 하는데 장로님들이 사지 말자 해서 안 사고, 어떤 교회는 진짜 좋은데 덩치가 너무 커서 안 사불고, 우리가 봐도 덩치가 너무 커서 거시기 했지만은 사랑의 교회 이 땅 가질래 그러니까 우리는 예 그래갖고 우리가 이 땅을 받았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특별한 교회 선택해서 그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모든 자식 다 잘되기 바라지. 둘째는 절대로 되면 안 되고 큰 놈만 잘 되라. 이런 부모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자녀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다 잘되기 바라듯이, 모든 교회 다 잘되기 바라듯이. 예. 그런데 누가 그 복을 받아요? 예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받아요.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예수 영접,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 이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이끄시는 대로 움직일 때 베드로가 세워지듯이, 베드로가 경험하듯이, 우리 교회가 경험하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 다윗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됐든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러니까 정말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게 부모가 어떤 기대를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됐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 그리고 그는 목동 시절부터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빈들에서 늘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그래서 시편 119편 54절에 이런 말을 하죠.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5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밤에 주님을 기억하고, 밤에 아무도 보지 않지만 밤에 내가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지켰나이다. 왜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았느냐면,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56절에 내 재산이 있다면, 나의 소유가 있다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자원이 있다면, 내 소유가 있다면, 내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업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누리게 될 것이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내 재산이 되고 내 소유가 되어서 결국 그것이 나를 멋지게 세워갈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지만 다윗은 빈들에서 양을 치면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깊은 밤에도 아무도 보지 않은 순간에도 나는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내 소유, 내 재산이 있다면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사업이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기업 되신 주님을 내가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목동에서 군인으로, 군인에서 나라를 구원하는 구국공신으로, 나중에 왕으로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야말로 부흥의 주역으로 세워지게 되잖아요.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고, 여러분, 성경에서요, 사람의 이름이, 누구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온 줄 아세요? 백동조? 안 나와. 성경에서 누구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온 줄 아세요? 그렇게도 눈치가 없어요. 진즉 말하죠. 왜 그렇게 은큼하게 앉아있어요? 아멘입니까? 예. 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저도 내 감정대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내 생각을 따라서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항상 후회와 아픔이 남았어요. 그런데 내 감정을 이기고 내 생각을 비우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이 말씀 따라 갈게요. 그러고 갈 때는요, 기쁨이 있었어요. 승리가 있었어요. 열매가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정말 열매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 그 가해자 운전수에 의해서 전신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래요. 너 그 젊은 사람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너희 집사 교통사고 내서 교도소에 있을 때 너 나한테 뭐라고 기도했냐? 빨리 합의 보게 해주시고 유치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네 가해자 운전수 어떻게 할래? 예, 제가 구속 안 시킬게요. 교인들이요, 병실에 와서 어째 목사님은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요. 딱 처박아놔야 합의가 제대로 될 건데 저렇게 싸대고 돌아다니게 내비두고 뭔 합의가 되겠소? 그것이 목사의 마지막 남은 양심이었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디딤돌이 되어주고 싶었더니요, 주님이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좋은 디딤돌들을 붙여주는지요. 그 형제 교도소에 집어넣고 과도한 합의금 받았으면요, 저 지금 이렇게 활동 못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참 신자가 되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된 그릇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명절에 교상 선생님 명절 잘 세세요. 선물 안 한 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 받았다고 토서했어요.
그래서 힘들게 하는 분도 있고요. 이 학생 가르치다가 발성 연습시키다가 배도 때리고 막 머리도 막 하고, 그래서 폭행했다고 제자가 스승을 투서해 갔습니다. 모르겠어요. 화나면 화나서 때릴 수도 있죠. 지도대로 안 하면 미워서 때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동료 교수들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한국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빚어진 교수의 인격이죠. 학생을 가르치고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스승들이요, 너무너무 사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죠. 주님은 그럽니다. 이 어두워진 세상에서 네가 소금이다, 네가 빛이 되어라, 빛이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살면? 내 생각을 비우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소금이 될 겁니다. 빛이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차이가 큽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언제나 예수님 말씀대로 사십시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가물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늘 이겨낼 강한 달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함께 하시니